영을 위한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오늘 11장 27절로 33절입니다. 신약성경 74쪽 정도 되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27절 교독합니다.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거니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에게 물으리니 대답하라. 그리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성전 정화의 권위는 어디서부터 오는가 하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제목 함께 한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성전 정화의 권위는 어디서부터 오는가. 아멘. 네, 오늘 사순절 제1주 주일에 경산 예멈교에서 올려드리는 신령한 예배에 참석하신 형제 자매들과 온 가족 모두 3월 둘째 주 주간도 영육이 더욱 강건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범사가 형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만신비 마음의 근심이 떠나가고 염려가 없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주 하나님의 명령에 무조건 예수로 응답하시는 아브라함과 사라 같은 믿음의 의인들로 세움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지난 설교들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나사렛 예수께서 공생의 마지막 주간의 월요일 오후에 영광의 입성에 뒤이은 화요일 이른 아침에 예루살렘 성 안의 성전 안으로 들어가시자마자 나사렛 예수께서 예루살렘 성전 마당에서 율법이 금함에도 불구하고 성전 관리자들로부터 뒷돈을 주고 특혜를 받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릴 예물들을 비싸게 사고 팔던 사람들을 밖으로 내쫓으시기 시작하셨습니다. 물건을 서로 주고 팔고 사고 팔고 하는데 이 사람들을 바깥으로 다, 즉 성전 마당 바깥으로 내어 쫓았다 하는 겁니다. 또한 외국에서 온 유대인들이 외국 돈을 가지고 왔거든요. 그럼 그 돈을 유대에서 쓰려면 환전을 해줘야 돼요. 그 환전할 때 마진이 생깁니다. 그걸 노리고 어떻게 해요? 성전 안에서 그 환전상을 하던 사람들이 이들의 환전상들의 상을 펼쳐놓고 있었는데 그 상을 뒤집어 엎습니다. 예수님에게서 이런 모습은 참 보기 정말 쉽지 않죠. 상을 뒤집어 엎습니다. 그리고 희생 제사를 위한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뒤집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의자에 앉아서 비둘기 가둬놓고 그걸 팔고 있었는데 그 의자를 뒤집어 엎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라도 그릇과 같은 물건들, 뭐 냄비나 이런 뭐 그 음식 거기서 뭐 사람들이 장사하니까 그러면 뭔가 먹어야 되잖아요. 또는 그릇 같은 데다가 뭘 담아 댕기고 이런 자들이 성전 마당을 어슬렁거리고 다니고 있는 이런 것을 허락하지 나가. 이렇게 하던 중에 이걸 성전 정화라고 할 수 있죠. 이 성전 정화를 하시던 중에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아야 할 하나님의 집, 곧 성전이 강도의 소굴로 타락했다고 선포하시며 예루살렘 성전을 기도의 집으로 회복시키기 위한 성전 정화를 시작하셨다고 증언합니다. 이날이 화요일입니다. 화요일 오전부터 이 일을, 아침부터 이 일을 하셨습니다. 이러한 나사렛 예수의 선포와 성전 정화와 그의 가르침에 대해 듣고 주목하여 보았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거기에 모여들었던 유대인들이 모두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겼을 뿐만 아니라 그의 가르침에, 저분의 가르침에는 일반 말하면 서기관들의 가르침과 다르다. 뭔가 권위가 있고 말하면 마음에 찔림이 된다 하는 이걸 깨달으면서 그 가르침에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대로 방치하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자신들의 권위가, 그럼 자기들이 말에는 귀를 안 기울일 것이고, 그래서 자신들의 권위가 무너질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 나사렛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죽여 없애버려야 되겠다. 그래야만 우리가 이 권세를 유지하고 할 수 있다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그래서 그 나사렛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는 그 길을 구체적으로 찾기 시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성전 정화가 갑작스럽게 일어난 일이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당황하며 어찌할 바를 모르는 중에 그날 곧 화요일이 저물고 나사렛 예수와 사도들이 예루살렘 성 밖으로 나가서 베다니에서 머물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그 다음 날입니다. 수요일 이른 아침입니다. 수요일 이른 아침에 나사렛 예수와 그의 제자들이 다시 예루살렘 성 안으로 그리고 성전 안으로 들어가셨고, 나사렛 예수께서 성전 안에서 거니시는 중에 그 안에서 거니시면서 가르치시고 선포하시고 이런 일을 하시는 중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떼를 쥐어서 그분 앞에 나왔으며 질문을 던집니다. 무슨 권위로 네가 이런 일을 행하느냐? 어느 누가 이런 일을 행할 권위를 내게 주었느냐? 라며 성전 정화의 권위가 어디서부터 나오는지에 대해 나사렛 예수를 신문하였다고 증언합니다. 일종의 신문입니다. 네가 뭔데? 또는 네가 누가 이런 일을 행할 권위를 내게 주었느냐? 이들의 신문에 대해 나사렛 예수께서는 오히려 역으로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라는 질문에 대해 너희들이 대답한다면 자신도 그들의 신문에 대답하겠다고 말합니다. 질문을 받았는데 그 질문을 받은 것에 대해서 내가 성전 정화하는 권위가 하늘로부터다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든지 뭐 이렇게 대답하지 아니하시고 세례 요한의 권위 그거에 대해서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하는 이 질문에 너희들이 대답하면 나도 너희들 질문에 대답하겠다 하는 역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무슨 일 권위로 내가 이런 일을 행하느냐, 어느 누가 이런 일을 행할 권위를 내게 주었느냐 하는 권위의 출처에 관한 질문을 나사렛 예수께 던진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이런 질문을 던졌을까요? 왜? 또한 둘째 역으로 나사렛 예수께서 그들을 향하여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하는 질문을 던진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제 두 개의 질문이 부딪히고 있습니다. 하나는 네가 무슨 권위로 또 누가 너에게 이런 일을 행할 권위를 주었느냐 하는 질문 하나, 그거에 반하는 질문,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하는 거기에 대답하면 너희 질문에도 내가 대답하겠다. 이게 나사렛 예수께서 그들과 나눈 대화의 한 부분입니다. 이러한 명제를, 이 두 가지 명제를 상고하는 가운데 오늘 예몸교회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형제 자매 여러분 모두 인생길에서 만나는 문제들, 갑작스런 사건 사고들, 나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눈먼과 기머거리 질병에서도 헤어나거나 뚫고 지나갈 힘과 지혜와 권능을 주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뒤에 계속하여 따르며 모두 천국까지 도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먼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무슨 권위로 내가 이런 일을 행하느냐, 어느 누가 이런 일을 행할 권위를 내게 주었느냐 하는 권위의 출처에 관한 질문을 나사렛 예수께 던진 이유가 무엇인지 알아봅시다. 여러분들 생각하기엔 그냥 그런 것 당연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지만 정작 질문을 그들이 왜 이런 질문을 던졌나 하는 것을 깊이 들어가면은 대답하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 내용들을 좀 더 자세하게 여러분들에게 나누어 드리고자 합니다. 1세기 당시에 성전을 정화하시던 나사렛 예수를 향하여 무슨 권위로 네가 이런 일을 행하느냐, 어느 누가 이런 일을 행할 권위를 내게 주었느냐 하는 질문을 던진 사람들 가운데 우선적으로 주목해야 할 사람이 바로 대제사장들입니다. 아시죠? 대제사장들입니다. 대제사장이 아니고. 이 모세율법에 따라 대제사장은 종신직이며, 종신직이라는 것은 어떻게 된다는 거죠? 그게 갈릴라 하면 그 사람이 죽어야만 된다. 이 종신직이며 죽어야만 그 적통을 이어 누구의 자손들 가운데 대제사장을 뽑도록 되어 있습니까? 아론의 자손들입니다. 아론의 자손들. 이 아론의 자손들 가운데 대제사장직을 이어받아야만 합니다. 이게 모세의 율법이 규정하는 겁니다. 나사렛 예수님 당시의 대제사장은 가야바라는 유대인이었습니다. 별명이 요셉입니다. 요셉 가야바. 가야바는 주후 18년부터 36년까지,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의 거의 공생의 중요한 부분들이 다 이 가야바가 대제사장 직책에 있을 때, 아시죠? 이루어졌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대제사장 가야바는 그 이전의 대제사장이었던 안나스의 사위입니다. 여기서부터 벌써 문제가 생기죠. 안나스의 대제사장, 그 앞에 대제사장이 안나스였는데, 안나스의 그러면 아들이 이어받아야 되는데, 아들이 아니고 누가 이어받았다고요? 사위가 이어받았다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장인과 그 사위가 대제사장 직책을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이어받았다는 의미입니다. 이 당시에 생존에 있었던 안나스, 이걸 우리 그 다른 말로는 번역하면은 아나누스, 이렇게 안나스 혹은 아나누스라는 이름으로 불립니다. 다른 요세푸스에서는 이거 안나스를 안 하고 아나누스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나스도 그러니까 죽어서 갈린 게 아니고 결국은 어떤 권위에 의해서 말하면 쫓겨납니다. 쫓겨나고 대신에 그의 말하면 사위인 가야바를 대제사장으로 임명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나스는 여전히 살아있으면서도 대제사장이 물러났기 때문에 그 전에 우리 경우에도 그런 전통이 있죠. 한번 뭐가 되면은 대통령이 되면은 맨날 그 대통령이라는 이름으로 직위로 불리잖아요. 그거 마찬가지로 대제사장을 지낸 이 아나누스도 여전히 뭐로 불린다고요? 명예 대제사장처럼 그렇게 대제사장이라는 이름으로 불렸다 하는 것입니다. 이 로마 제국의 식민 지배하에서 대제사장 직책도 일반 관직처럼, 아시겠죠? 일반 관직처럼 정치적인 배려에 의해 임명도 되고 해임도 되며 심지어는 돈을 주고 사기까지 또 하였다고 요세푸스가 유대 고대사에서 증언합니다. 여기 그 예수님 공생애에 관련해서 그 당시에 제사장이 얼마나 많이 바뀌었는지 요세푸스의 그 유대 고대사에서부터 한번 그 근거들을 알아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PT 넘겨주세요.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저기 대략 AD 10년에서 14년 정도에 보면은 이 케사르가 악티움 전투에서 안토니를 무찌르고 승리한 지 한때 저 승리가 케사르하고 그 다음에 안토니, 이게 두 사람이 원래는
로마의 장군들이었거든요. 로마를 상두마차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를 말하면 군사적으로 통치하던 두 장군이었는데 이들이 각각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서로 한 권력을 차지하게 말하면은 안토니가 나중에 결국은 누구한테 넘어갑니까? 아름다운 여인에게 빠져가지고 결국은 옥타비아누스하고 해전을 벌이게 됩니다. 그 해전에서 누가 이기냐? 악티움 전투에서 결국은 옥타비아누스가 이긴데 그때가 대략 언제냐? 주전 26년 BC 26년경이었습니다. 그로부터 10년이 지난 주전 27년부터 37년 되는 해. 그러면은 AD로 대략 10년이 됩니다. AD 10년부터 14년 사이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은 제사장이 지금 보시면은 원래 그 당시에 제사장들이 누구였느냐? 백성들이 선택해 세웠던 대제사장이 요아사르라는 대제사장이었는데 이 사람을 누가요? 키레네우스라는 말하면 총독이 세서의 아들 아나누스가 안나스입니다. 안나스가 그 세서의 아들입니다. 세서의 아들인 안나스를 뭘로 임명했다고요? 대제사장으로 임명했다. 그러니까 죽어서 갈린 게 아니라 로마 총독이 임의로 어떻게요?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을 대신 세웠다 하는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때로부터 AD 14년에서 37년 사이에 티베리우스 네로가 제3대 황제였는데요. 이 사람이 대략 몇 년 정도 재위했냐? AD 14년부터 37년 사이에 재위합니다. 이 AD 37년 이때 동안에 얼마나 많은 제사장들이 바뀌었느냐? 대제사장들이 요 보시면은 이 발레리우스 그라티우스라는 유대 총독이 임명하게 되는데 이 아나누스 아까 안나스 있죠. 아나누스를 대제사장에서 해임시키고 파비의 아들 이스마일을 대제사장으로 임명합니다. 근데 얼마 후에 그는 다시 이스마일을 대제사장에서 해임시키고 그 전에 대제사장이었던 아나누스의 아들 엘라사를 대제사장으로 또 임명합니다. 그러나 엘라살도 1년 만에 대제사장직에서 쫓겨나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라투스는 카미티스의 아들 시몬에게 대제사장직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시몬도 1년이 못 되어 대제사장에서 쫓겨나게 되었고 요셉 가야바 문제의 인물입니다. 요셉 가야바가 후임 대제사장으로 임명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라투스는 이같이 11년 동안 유대를 통치하다가 로마를 돌아갔고 그 이어서 본디오 빌라도가 후임 총독으로 말하면 유대를 다스리게 됩니다. 그러면 대제사장은 요셉 가야바고 유대 총독은 본디오 빌라도고 이렇게 그 뒤에 이제 어떻게 됐냐? AD 36년경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비텔리우스라는 사람이 그 총독이 가야바라고 부르는 요셉을 대제사장직에서 또 쫓아내고 전에 대제사장이었던 아나누스의 아들 요나단으로 대제사장을 다시 승계하도록 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 안나스를 중심으로 아시죠? 왔다 갔다 합니다. 아들에서 사위로 또 다른 사람으로 이렇게 제사인데 그래서 이 AD 10년에서 37년 사이에 대제사장이 갈린 경우가 몇 명이냐? 7명입니다. 7명. 그 중에 대부분은 살아있는 동안에 갈렸습니다. 어떤 사람은 대제사장 1년만 하고 그래서 총 그 대제사장 다 보면은 AD 대략 가장 먼저 여기 그 정언에 나오는 것은 요아사르라는 대제사장은 유대 백성들이 말하면 뽑은 사람들. 근데 이 요아사르가 해임당하고 이어서 아나누스 또는 세세의 아들인 안나스를 대제사장으로 세우지만 또 해임해버립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파비의 아들 이스마일을
대제사장을 세웠다가 해임해버리고 또 안나스의 아들 엘라사를 대제사장을 세웠다가 쫓아내고 그 다음에 카미티스의 아들 시몬을 대제사장을 세웠다가 쫓아내고 그 다음에 안나스의 사위인 요셉 가야바를 대제사장으로 세웠지만 이 예수님이 말하면은 돌아가시고 난 다음 주 36년경에 이 요셉 가야바도 결국은 어떻게 하나 쫓겨나고 요나단의 안나스의 아들인 요나단이 그 대제사장직을 이어받았다. 그럼 이 중에 예수님 당시에 이 중에 대부분들이 살아있었다.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대제사장이 한 사람이 아니고 종신직임이 아니고 대략 벌써 이것만 읽어서 그 중에 일부는 죽고 서너 명이 살아있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여기서 말하는 대제사장들이라는 무리에 이름이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 그 중에 핵심적인 인물이 누구냐? 아나누스 또는 안나스와 바로 요셉 가야바입니다. 이러한 역사적인 증언들을 기준하면요, 대제사장들 가운데 안나스, 이스마일, 엘라살, 시몬, 가야바 등이 함께하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처럼 나사렛 예수께 나왔을 가능성이 높은 대제사장들 가운데 사도 요한은 요셉이라는 별명을 가졌던 가야바와 그의 장인 안나스 혹은 아나누스가 목요일 밤에 체포당하실 나사렛 예수를 신문하였다고 증언합니다. 요한복음 18장 12절로 14절을 함께 읽으며 알아봅시다. 요한복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래 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공고하던 자라라. 아멘. 여기 보면은 누가 딱 나옵니까? 안나스가 나오고 안나스에게로 예수님 체포당하신 예수님께서 안나스에게로 먼저 데려갔습니다. 거기 가서 신문을 받고 그 다음에 누구에게 데렸냐? 가야바의 말은 관정으로. 안나스는 대제사장에서 물러났기 때문에 더 이상 대제사장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군대와 천부장 유대인들은 여전히 안나스를 어떻게 해요? 대제사장처럼 취급해서 그에게 먼저 데려가고 그 다음에 이어서 가야바의 관정으로. 가야바는 대제사장이 일종의 말하면 관사가 있으니까 그 관정이 있으니까 그 관정으로 끌고 갔다. 이렇게 여러분 그 두 사람 사이의 관계가 바로 가야바의 장인이 안나스였다 하는 것을 명백히 보여줍니다. 그래서 두 사람만이 있는 게 아니다 하는 거죠. 그분들보다 더 여럿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기서 잘 보시면 모세율법을 이들은 금과 옥조로 여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정상적인 대제사장이 아니라 로마의 권력에 의해서 세워진 불법적인 대제사장들이거든요. 그래서 여호와의 하나님으로 받은 모세율법이 정하는 바 아론의 자손으로서의 합법적인 대제사장들이 아니라 지상의 로마 제국의 황제로부터 곧 사람으로부터 권위를 부여받은 유죄 총독들에 의해 임명되고 해임되었기 때문에 사람으로부터 받았거나 해임당하고 쫓겨난 곧 모세율법에 반하는 불법적인 대제사장들이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약점을 커버하기 위해서 이들이 누구를 항상 대동하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여 보존하며 가르치는 직분을 수행하였던 서기관들로 자신들을 보좌하게 함을 통하여 마치 어느 그게 말하면 좀 목회자가 크게 목회를 하게 되면 그 뒤에 그의 신학을 커버하기 위해서 누가 많이 붙습니까? 신학 교수들이 그 밑에 가서 그 사람이 가르치는 걸 뭘로 신학적으로 백업하는 작업들을 하는 것과 같다고 보십니다. 이런 또한 다수의 유력한 집안의 장로들도 이들과 합세하여서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막강한 권세와 권력을 누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라는 직분은 대제사장 직분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모세의 율법이 정하는 바를 그대로 따르는 자들이 아니었다 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1세기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을 정화하시던 나사렛 예수를 향하여 무슨 권위로 네가 이런 일을 행하느냐, 어느 누가 이런 일을 행할 권위를 내게 주었느냐 하는 질문을 던지고 있는 대제사장들은 마치 뭐와 같으냐, 예루살렘 성전을 이게 포로로 잡고, 아시죠? 예루살렘 성전을 포로로 잡고 성전을 자기 목숨보다 소중히 여기는 열심히 있는 유대인들 위에 불법적인 권위를 행사하고 있었다 할 것입니다. 이게 나라가 사로잡 포로가 되면, 아시죠? 식민 통치를 당하면 그런 일들이 다반사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러한 불법적인 대제사장들에게 가장 민감한 사항은 바로 자신들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유대 총독이나 로마 황제가 직접 다른 제사장들을 임명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왜냐하면 자기들도 뒷돈을 대가면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자기보다 알지 못하는 사이에 또 누가 뭐를 할 수 있습니까? 줄을 타고 제사장에 임명될 수 있으니까. 이러한 가능성 때문에, 아시죠? 이러한 가능성 때문에 그 전날 화요일 좋은 종일 막 성전을 시끄럽게 하면서 막 정화하던 그런 상황이 벌어졌지만 나사렛 예수를 향하여 즉각적인 대응하는 것을 망설였던 듯 합니다. 왜냐하면 혹시라도 나사렛 예수가 저렇게 세게 나오는 거 보니까 혹시 로마 황제의 내가 자기들이 알지 못하는 어떤 권위를 덧입은 게 아니냐,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충분한 여지가 있다. 이후에 유대 총독을 통하여 이와 관련된 전후 사정 금방 알 수 있잖아요. 총독이 때 말하면 혹시 뭐 로마에서 당국에서 무슨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하고 물어보면 없다는 것을 금방 확인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무도 나사렛 예수에게 대제사장의 직책을 맡기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아본 이후에 오늘 그 첫 뒷날 이 불법적인 대제사장들과 한패된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꾀를 지었어. 오늘 다시 성전 안으로 들어와 하나님 나라와 그 의로움에 대하여 가르치는 나사렛을 향하여 예수를 향하여 나와왔고 자신 있게, 그전에는 혹시나 하는 것 때문에 이제는 그런 일이 없다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자신 있게 무슨 권위로 네가 이런 일을 행하느냐, 어느 누가 이런 일을 행할 권위를 내게 주었느냐 하고 질문을 던지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 불법적인 대제사장들 던지는 질문 가운데 반복하여 등장하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 그게 권위라는 말입니다. 권위. 무슨 권위로, 또 어느 누가 이 권위를 내게 주었느냐 하는 권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권위라는 말의 의미를 더 자세히 상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28절의 첫 번째 질문에 무슨 권위로 네가 이런 일을 행하느냐, 이 말은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원래 좀 더 직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어떤 종류의 권위 안에서, 이해됩니까? 어떤 종류의 권위 안에서 네가 이런 일을 행하느냐로 직역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권위의 종류 혹은 권위의 본질에 대하여 질문한 것입니다. 어떤 종류의 권위를 받았느냐? 어떤 종류의 권위를 받았느냐? 권위의 종류 혹은 권위의 본질에 대해서 질문한 것이고요. 두 번째, 28절의 두 번째 질문이 29절이에요. 두 번째 질문은 28절이죠. 어느 누가 이런 일을 행할 권위를 내게 주었느냐? 어느 누가? 결국은 어느 누가 이런 일을 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내게 이러한 권위를 주었느냐로 직역할 수 있기 때문에 자기들처럼 누구로부터요? 로마 황제로부터 권위를 부여받았느냐? 이런 걸 묻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권위를 준 자 혹은 권위의 출처에 대하여 질문한 것입니다.
이 권위로 번역된 헬라 단어는 엑소시아인데요. 이게 우리말로 번역하면 권세, 권능, 권한, 권위, 특권, 권리 등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런 권위를 가진 자들이 누구냐면 행정장관, 총독, 군주 또는 초월적 인간, 통제의 상징 이런 등을 암시할 때도 이게 엑소시아라는 말이 사용됩니다. 예로서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이렇게 할 때 그 권능이 바로 엑소시아입니다. 엑소시아. 그러니까 거기서는 엑소시아를 권능으로 번역해놨고 여기서는 이 엑소시아를 권위로 번역해놨고 그래서 권능, 권위, 권세, 권한, 특권, 권리 이런 의미가 바로 엑소시아입니다. 1세기 당시에 지중해 세계를 정복한 로마 황제의 권위로 파견된 자가 누굴까요? 바로 로마 총독입니다. 총독. 이 총독이 포로로 사로잡힌 유대 나라와 그 백성을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통치하고 있거든요. 유대 나라가 그 백성이 포로로 사로잡혔잖아요. 그러면 그걸 통치하는 자가 누굽니까? 로마 황제는 로마에 있으니까. 그럼 그 권위를 누구에게 줍니까? 총독에게 줘서 황제를 대신해서 통치하는 겁니다. 그래서 포로로 사로잡힌 유대 나라와 그 백성을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통치하듯이 동일한 로마 황제의 권위에 의해 대제사장으로 임명된 자신들이 포로로 사로잡힌 예루살렘 성전. 예루살렘 성전이 뭐로 사로잡혔다고? 그게 포로로 사로잡혔다. 유대 나라 안에 있는 거예요. 유대 포로로 사로잡힌 예루살렘 성전을 종교적으로 통치하는 주체가 바로 대제사장들이다. 이런 전제 위에 이러한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 나라를 통치하는 말하면 통치자가 그 권위를 가진 자가 로마 황제 그거의 권위를 등에 업은 자가 말하면 로마 유대 총독 우리는 누구냐? 대제사장들은 포로로 사로잡힌 예루살렘 성전을 어떻게요? 종교적으로 통치하는 자라니. 그런 전제, 그런 인식, 그런 바탕 위에 지금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너는 누구한테 받았노? 우리는 로마 황제한테 받았는데 넌 누구한테 누구의 어느 누구로부터 권위를 받아서 로마 황제보다 더 센 자가 누구야? 이런 뜻입니다. 로마 황제보다 더 센 자가 누구냐? 이는 로마 황제의 권위를 등에 업은 대제사장들과 이들과 합세한 다수의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하나님의 집이자 기도의 집인 예루살렘 성전을 포로로 사로잡고 영적인 강도들 같이 종교적인 통치자 노릇을 하고 있었다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저의 해석이 합당하다면 이 대제사장들은 당대 최고의 지상 권력자 로마 황제의 권위에 의해 대제사장으로 임명된 우리들만이 포로로 사로잡힌 예루살렘 성전을 종교적으로 통치하는 주체인데 예루살렘 성전이 강도의 소굴로 타락했다고 선포하며 성전을 정화하시는 나사렛 예수를 향하여 너는 어떤 종류의 권위 곧 권위를 준 자가 누구이기에 로마 황제의 권위를 등에 업은 우리들을 무시하고 감히 예루살렘 성전을 통치하는 행위를 하느냐 하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이게 정확한 의미, 메시지입니다. 이러한 역사는 그때 당시의 문제만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섬기도록 세움을 받은 종들과 일꾼들 가운데 일부는 오늘 우리 시대에도 교회를 볼모로 잡고
거기서 온갖 좋은 것 단물 다 빨고는 또 어떻게 해요? 나갈 때는 막 그 안에 있는 거 좋은 것 다 뽑아서 갖고 가려고 하는 자들이 많다. 그들이 뭘까요? 그들이 바로 이 불법적인 그런 대제사장들과 같은 모습이죠. 결국 교회를 볼모로 잡고 성도들 위해 하나님을 대신한 가짜 통치자 노릇을 하는 자들도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 아시고, 경산사동의 예멈교회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집이자 기도의 집으로서의 그 순수성과 본질을 계속하여 지켜나갈 수 있도록 부족한 종인 저를 포함하여 중직자들과 성도들 모두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순종하며 신앙생활하고 사회생활 하시는 아브라함과 사라 같은 믿음의 의인들로 세워지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브라함은 전쟁을 말하면은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그 전에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북쪽에서 내려온 말하면 왕들이 이 소돔 공격해서 롯과 그 말하면 재산들을 뺏어서 결국은 달아날 때 자기 집에서 길른 군사들을 데리고 와서 그것들을 다 전쟁 쳐서 회복해 오거든요. 회복해 올 때 결국은 뭘 하냐? 그것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습니다. 누구 것이라고요?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 것. 그래서 말하면은 다른 이제 그 소돔과 고모라를 다스리는 왕들이 어떤 그걸 했을 때 조금도 자기 것이라 취하죠. 그들에게 다 돌려줍니다. 돌려줘. 하나님 것은 하나님에게 드리는 주인 게 맞는 줄 믿습니다. 이제 역으로 나사렛 예수께서 그들을 향해서 이런 자들, 자기들이 통치자 행세를, 성전의 통치자 행세를 하고, 누구를 대신해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통치자들. 즉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권위를 받아서 통치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하나님의 집을 로마 황제의 권위를 받아서 통치하고 있다. 이게 말이 안 된다. 못 씁니다. 하나님의 집은 누가로부터 권위를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그 하나님으로부터 권위를 받은 자가 누굽니까? 나사렛 예수. 근데 결국은 진짜 통치자와 가짜 통치자가 지금 부딪혀서 누가 통치자냐 하고 지금 논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역으로 나사렛 예수께서 그러면 그들을 향하여, 가짜 통치자들인 그들을 향하여 요한의 세례가 하늘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하는 질문을 던진 이유가, 의미가 뭔가 감이 오지 않습니까? 로마 황제라는 1세기 당대의 지상 최고의 권위자로부터 이들은 사람이지 않습니다. 사람으로부터 대제사장이라는 직책에 임명되어서 유대나라와 함께 포로로 사로잡힌 예루살렘 성전을 종교적으로 통치하며 강도의 소굴로 타락시킨 대제사장들과 합세한 다수의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바로 이사야가 예언한 바 눈멀고 귀먹고 벙어리 된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입니다. 이스라엘의 파수꾼들. 우리는 이런 파수꾼이 되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눈이 분명하게 떠여 있고요. 귀가 열려 있어야 되며, 또한 그 입에 하실 말을 성령이 주시면 언제든지 그 뜻대로 가감없이 그대로 선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들은 눈은 멀었기 때문에 보이는 것이 없었고요. 이들의 귀는 먹었기 때문에 들리는 것도 없었고, 이들의 입은 벙어리였기 때문에 경고의 소리를 지를 수도 없었습니다. 이들을 향하여 나사렛 예수께서 어떠한 대답을 하더라도
이 질문을 하는데 그들에게 어떤 대답을 한다고 해보세요. 눈 멀고 귀 머리고 입도 막힌 벙어리들에게 무엇으로 그들의 심령에 진리를 들려드릴까요? 이에 나사렛 예수께서는 오히려 역으로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라는 질문에 대해 그들이 하늘로부터다 아니면 사람으로부터다라고 대답한다면 둘 중에 어느 것이든 대답한다면 자신도 그들의 질문에 대답하겠다고 말합니다. 이 질문이 굉장히 말하면은 이들의 어떤 자들인가 하는 걸 드러내는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 질문을 받은 그들이 서로 의논합니다. 31절에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하늘로부터 세례 요한의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라 하면은 그 세례를 받아야 될까요? 하나님의 백성이면 받아야 될까 안 받아야 될까? 당연히 믿고 하늘로부터 온 하나님의 세례를 믿고 받아야 되는데 다른 모든 사람은 받았는데 누구는 안 받았을까요? 이들은 안 받았거든. 우리는 모세의 제자지. 그들은 안 받았어. 거부합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하늘로부터 하면서 세례를 안 받았다? 그럼 어떻게 되죠? 그럼 결국 그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세례를 받지 않았다는 의미가 되거든요. 그래서 어찌하여 그를 하늘로부터라고 하면서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반문하면 자기들이 더 이상 뭐가 없다? 할 말이 없다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그럼 이런 대답은 하면은 자기들이 지금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행하느냐고 지금 묻는데 결국은 오히려 반박만 당하고 우리가 믿음이 없다는 것을만 드러내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대답을 못합니다. 이어지는 32절에 그러면 사람으로부터라 할까 하였으나 모든 사람이 그들을 제외한 모든 사람이 요한을 참 선지자로 여기고 그 앞에 나아가서 침례를 다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대답을 하면 백성들이 어떻게요? 가만히 있지 않고 자신들을 향하여 뭐를 던지다고요? 그렇지 않아도 마음에 안 드는데 돌을 던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대답도 하기 어렵다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예수의 질문은 간단했습니다. 요한의 세례가 하늘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럼 둘 중에 하나. 안다면 아는 것으로 몰라도 뭐는 찍을 수 있습니까? 겐똘은 때릴 수 있는데 둘 중에 하나인데 어느 걸 선택하든 선택은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인지 사람으로부터인지 우리가 알지 못한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요? 우리는 알지 못한다. 그렇게 해야만 더 이상 어떻게요? 그나마 반박을 더 이상 안 당하게 된다. 이 대답 속에 안다는 말은 원래 뭐냐니까 눈을 뜨고 본다는 뜻입니다. 본다는. 보는 것이 곧 아는 것이다. 이 본다는 의미도 포함되기 때문에 우리들은 뭐냐? 우리들이 보지 못한다는 의미로 번역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 그런 자들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대답을 통하여 이스라엘 파수꾼들로 세움을 받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하나님의 뜻, 곧 진리를 알고 전파하기 위하여 성전에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성전에 대한 자신들의 권위와 권세를 공고히 하는 것에만 집착하고 있는 곧 이들이 뭐와 같으냐? 입만 무성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와 같은 자들이라는 사실을 깨달아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들의 운명이 어떻게 될까요? 이 무화과나무가 잎만 무성하고 열매를 맺힌 무화과나무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뿌리채 말라서 결국 뿌리채 뽑히게 됩니다. 이들도 뿌리채 말라서 뿌리채 뽑히게 될 날이 곧 올 것이다 하는 것을 무화과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들을 제외한, 근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 이들을 제외한 모든 유대인들이, 마가는 이렇게 증언합니다. 이들을 제외한 모든 유대인들이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알았다. 선지자. 그래서 곧 하나님의 뜻대로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기 때문에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있다는 것을 모두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소위 이스라엘의 파수꾼들로 세움을 받은 자들은, 이스라엘의 파수꾼 세움 받은 자들은 자신들에게 유익이 되면 어떤 거짓말도 일삼지만 자신에게 불리하면 그 눈을 감고 그 귀를 막고 그 입을 막아버리는 괴주의자들임을 우리들이 알지 못한다는 대답으로 명백하게 드러내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 가운데도 하나님의 말씀은 명백하게 어떤 진리들을 가르치고 있지만 웬일인지 하나님 집에 말씀을 맡은 자들이 그 말씀의 진짜는 버려두고 겉으로만 그 말씀을 마치 잘 아는 것처럼 설교하는 이런 일들이 지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들을 향하여 성전 정화의 권위가 하늘로부터이다 대답한다 하더라도 성전으로 하늘로부터라는 증거가 무엇이냐 이렇게 말꼬투리를 잡는 것 외에는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것을 나사렛 예수께서 다 아셨기 때문에 오늘 33절의 말미와 같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는 참으로 안타까운 대답입니다. 예수님은 너무나 안타까운 대답. 왜냐하면 다른 사람에게는 다 진리를 가르치는데 소위 이스라엘의 파수꾼이라는 자들에게는 진리를 가르칠 수 없는 이 안타까운 현실. 성도 여러분들에게는 아시겠죠? 제가 아는 모든 것을 전파할 수 있지만 그러나 교역자 사이에 가서는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 중에 상당 부분은 말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막 논쟁이 생기고 난리 납니다. 예. 성령이 어디에 임하느냐 하는 문제부터 시작해가지고 아시겠죠? 그런 것들이 이미 너무나 어떻게 해요? 고착화되어 있어요. 고착화. 의식 속에 너무나 깊이 들어서 이런 얘기를 하면 그것이 진짜인가 하나님 말씀을 찾아보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아는 걸 어떻게 해요? 그대로 생각하는 의식적으로 알고 있는 걸 그냥 방어하는 데만 집중합니다. 그래서 말하는 것이 굉장히 조심스럽다 하는 겁니다. 때가 이럴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하는 것을 아시고 이 안타까움을 참으로 안타까운 대답을 주실 수밖에 없으셨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나사렛 예수를 통한 인류의 구원의 역사는 결국은 어떻게 해요? 그 진리는 그대로 성취되어 가는 것을 우리가 보아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대 가운데 새롭게 깨닫게 해주신 이런 모든 비밀들도 때를 따라서 온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진리가 온전히 증거되게 하실 날을 이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 때를 기다리시면서 더욱 나사렛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주할 대상이라도 기도 가운데 저주하면은 하나님이 그 저주대로 이루실 거거든요. 그럼 내가 저주해서 누구를 말하면 하나님에게서 떨어지게 만들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나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용서를 안 하실 수도 있다. 기도하는 중에 서서 있다가
누구에게 허물이 있는 것이 말하면 너무나 싫어서 저주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럼 그 기도대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듣고 그 저주를 실행해버리는 날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 저주를 되돌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뭐 하냐? 그런 허물이 발견되거든 뭐 하라고요? 용납해라. 용서해라. 그래서 네가 그들을 용서한 것 같이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어떻게 해요? 뭐 해주신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해. 내가 허물을 다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지 못하면 나의 허물과 죄도 용서받지 못한다는 이 사실을 깊이 깨달아 아시고 어떠한 원수 같은 자라 하더라도 내게 정말이지 나의 모든 것을 뺏어간 자다 하더라도 용서함으로 나 자신이 범할 모든 허물과 죄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기쁘시게 용서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그 그리스도를, 그 진리를 깨달아 아시고 믿으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거룩하신